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이제 7주차를 좀 맞이하게 되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할 텐데, 공부할 때에 오늘은 좀 PPT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성경 강의할 때에 함께 좀 보여드렸던 강의인데, 오늘은 그 PPT를 좀 보면서 특별히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사는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두렵지 않으시죠? 네, 갑자기 왜 이 질문을 하냐? 오늘 7,000명 넘었는데 오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기뻐하실 거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에 공부했던 과정들을 잠깐만 정리하면서 오늘 공부로 이어지면은 어떤 스토리로 좀 이어져 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세팅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벽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을 통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반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주셨습니다. 가정이 생긴 거죠. 이 가정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본질을 잘 발견하고 규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손길이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뉴스 보면서 이렇게 막 연구한 건 아닌데, 이제 이 다음 또 내년 또 그 후년에는 이 광물 중에 히토류가 지금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히토류를 통해서 반도체 아주 개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히토류 중에서 또 하나의 어떤 부분을 딱 빼냈더니 그게 또 이렇게 이제 탈모가 있는 남성분들에게 좋다, 뭐 이러면서 이 광물에도 이런 여러 가지 효능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히토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만물에게 주신 본질을 잘 규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왕이신지를 그거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통하여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인생은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 도저히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의 수치, 가죽옷을 통해 수치를 가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길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장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탁 들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의 현상들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신 능력을 가지고 백신을 맞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맞아도 되고 사실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보면 왜 괜찮냐? 맞으면 부작용이 일어났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그 믿음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간이 있잖아요. 너의 구간은 여기까지다. 그럼 거기까지만 우리 인생은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동생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사라지자 또 다른 하나님의 씨를 다른 씨를 주셔서 아벨의 동생이었던 셋을 통하여서 이 예배 공동체가 쭉 이어지는 그 족보를 보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함이 아주 충만하게 되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네피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힘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폭력입니다. 누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다. 그럼 그 폭력으로 다 군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펼쳐지자 하나님이 손을 대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홍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것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연과학적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만물에 지금 있는 것들, 이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이 왜 지금 저런 모양인가라는 것을 한번 궁금해하면서 그 답을 한번 얻어보고 동시에 성경적 즉 영적 질문들도 동시에 같이 풀어보면서 이 홍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연 과학적 질문들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 창세기 7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1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과연 뭘까?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게 과연 뭘까? 잠깐 저를 보시죠. 지금까지 창조과학회에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창문, 그러니까 창문이 열렸다. 물 위에 궁창이 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충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노아 홍수 심판이 딱 일어날 때 위로부터 물충이 있었는데 물이 쫙 터져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창조과학께서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지질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다 분석하고 결과를 내보니까 궁창위에 물충이 과연 있었을까? 그거 어렵다. 그렇게 해석하기 참 어렵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물충이 쏟아져 내렸다라기보다도 그 11절의 말씀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터지고 나서 하늘의 창문들도 열렸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PPT 화면을 쫙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 보시면 대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의 전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중국의 한자에도 노아 홍수에 대한 한자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전 지구적으로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벨론 아주 오래된 그죠? 바벨론 이 길가메시 서판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저 서판 안에 해석을 해보니까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은 이게 전파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궁금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만물에 대한 어떤 지층, 지질학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온 인류가 생겨났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생겨났을까? 과학자들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에 아주 간단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계곡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것을 과학 시간에는 동일 과정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렇게 지층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오랜 지층의 예상도가 어떨까요? 이렇게 퇴적층이 생기고 또 어떤 큰 바람이 불면서 또 다른 또 이렇게 퇴적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깎이고 그럼 지글지글 째겨지겠죠? 또 쌓이고 퇴적층이 또 깎이고 그러면은 퇴적층 쌓이는 모양이 저렇게 삐뚤빼뚤해야 되는데 실제로 산의 지층들을 딱 단면을 잘라보니까요 저렇게 시루떡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퇴적물이 쌓였다, 침식됐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는 것은 바람이 불면 이 정도만 동일하게 쌓여도 그래도 좀 쌓였겠다라고 설득력이 되는데 엄청난 광대한 지역에 동일한 퇴적물이 쌓였다? 저게 과연 말이 될까? 저게 설명이 되는 걸까? 그래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퇴적층 생기는 거죠.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과연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거는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곳입니다. 세인트 헬렌산은 어느 날 1980년도에 대폭발이 일어났거든요. 이 상공 몇 미터까지 화산재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오랜 시간이 아니라 퇴적층이 쌓인 거예요. 퇴적층이 쌓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980년도 5월 18일 날 저 정도 쌓였고요. 그 다음 6월 12일 날 7.5m, 5시간 만에 7.5m가 또 쌓이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오랜 시간 공기 대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또 천천히 내려와서 1982년 3월 19일까지 저렇게 퇴적층이 쌓이게 된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한순간에 쌓이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퇴적층이 쌓이고 산과 어떤 지형이 만들어졌기보다도 급변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저렇게 퇴적층이 쌓일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가장 큰 알갱이, 그다음 중간 알갱이, 그다음에 다음 알갱이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비커에 넣고요. 흔들어 가지고 쭉 저탕류에 흘려서 보내니까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겠죠. 수조 안에 들어가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퇴적물의 다른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줄리안 박사가 이 퇴적물을 쭉 흘려보냈더니요 단층이 생긴 거예요. 굵은 거는 굵은 거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얇은 건 얇은 거대로 단층이 생기더라는 거죠. 급격한 물을 통하여서 전 지구적으로 이런 퇴적물들이 다 섞여가지고 쑥 물을 빼보면
야, 이게 엄청난 퇴적물의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 만에 형성된 헬렌산이 30m가 되는 저런 퇴적층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퇴적층이 전 지구에 보이니까 이거는 뭔가 전 지구적 급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곳을 보면은 저 길이가 한 1km, 2km 되는 높이라고 해요. 저 협곡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오랜 시간 동안 저런 모양으로 과연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엄청나죠.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은 가보지 못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엄청난 저런 협곡들과 퇴적층들이 쌓인 거예요. 100m도 아니에요. 200m도 아닙니다. 1km, 2km나 되는, 그리고 협곡만 해도 몇백 킬로가 되는 협곡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탕류 실험을 통해서도 저렇게 퇴적층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뭔가 전 지구적 급변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석탄의 형성도 되게 궁금한 과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연과학적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 석탄을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석탄의 형성이 굉장히 재밌어요. 전 지구적으로 석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석탄의 분포도가요, 작은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큰 지역, 몇 배나 큰 지역에 석탄이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석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은 생길 수 없습니다. 절대 그냥 생길 수 없습니다. 석탄의 형성 과정을 보면 재미나게도 숯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공기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과 압력을 적절하게 가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석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껍질이 밑으로 가라앉고 거기에 적절한 열이 가해지고 압력을 가해줄 때 그것이 나중에 물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굳어져서 석탄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급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형성 과정인 거죠. 그럼 뭔가 이런 석탄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석탄이 생길 거야, 여기는 이제 금이 생길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전 지구적 압력과 격변의 일들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 혹시 집에서 여러분 유튜브로 석탄 과정을 영상을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 호수에서 이 화산 같은 게 딱 일어나는데 나무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호수 안에 나무가 다 둥둥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껍질이 다 저수지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 열이 가해지고 화산으로 인한 열이 가해지고 압력으로 흙이 묻어져 버리면 석탄이 될 수 있는 거죠. 급변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 여러분, 화석에 전 지구적으로 또 화석도 많이 발견되죠. 화석은 동일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뭔가가 덮쳐서 적절한 온도가 또 적절한 압력이 가해져야만이 화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 10년 있다가 화석에 난 화석 뗄래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화석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 유기체가 매몰되고 그리고 묻혀서 죽게 되고 뼈가 생기고 암석 내에 보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그림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물고기 떼입니다. 물고기 떼처럼 보이나요? 네, 물고기 떼가 지금 바닷속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흙 같은 게 덮쳐가지고 그 열과 함께 굳어져가지고 저런 화석이 나타난 거예요. 왜 갑자기 저런 엄청난 흙과 열과 압력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참 재밌죠. 화석의 형성 과정 중에 오랜 시간 동안 화석이 생길 수는 없는 거죠. 물고기가 또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중에
오랜 시간에 화석이 생겼다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화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덮친 거예요. 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중에 먹고 있는데 덮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만 발견되면 뭔가 바닷속에서 화산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건 되게 많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해파리가 갑자기 덮쳐서 해파리 모양의 화석이 생기고, 지금은 이제 우리 없겠지만 저 사우루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된 거죠.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급변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어붙은 매머드와 무쏘가 북극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저곳이 추운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매머드와 무쏘가 있다는 건 뭘까요? 풍성한 풀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만한 곳이고 환경적으로 괜찮은 곳이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어버린 거예요. 왜 갑자기 얼어버렸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갑자기 빙하기와 같은 이런 시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합리적으로 풀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에 초점 맞춰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이제 좀 이따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빙하가 덮여있던 지역들입니다. 밑에는 물론 남극이고요. 또 위에는 북극이겠죠. 위쪽과 아래쪽으로 빙하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재미나게도 어떤 지역이냐면 화산 폭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굉장히 저 흰색 구름이 있는 데는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났던 산들이 있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것과 빙하처럼 저렇게 덮여져 있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밝혀졌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창세기 7장 11절에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힌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좀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어떤 기품의 샘들이 터졌는가 보니까 이런 거죠.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지구의 모형입니다. 밑에는 당연히 내핵, 외핵, 멘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저 안에 있었던 기품의 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터져 나오는, 화산 하나 폭발만 해도요 엄청난 대추격인데, 이것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대충격적 화산 폭발이 깊은 샘으로부터 터져 나온 거예요. 재미난 것은 화산 폭발의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샘은 화산 폭발의 물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과학이랑 잘 맞물려질 수 있다는 거죠. 격변적인 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에는 들어가고 이쪽에는 나오고 이러면서 전 지구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에 있었던 내핵과 외핵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출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조금만 일어나도 엄청나잖아요. 일본에서 8.9점 몇 동해 동지진 막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막 쓰나미 물이 막 덮치는 것들이 보이면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일이잖아요. 한 나라에 그 일이 일어나도 공포스러운데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강력한 해저 지진, 이 쓰나미를 일으키는 장면이 이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규모 9.1, 9.3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파도의 파도가 지역을 덮었고요. 24만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지역 하나만 저렇게 덮어도요, 공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기품의 샘들이 전 지구적으로 아주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와 함께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그냥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완전히 무서운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의 샘들이 터져나오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이건 아주 약과겠죠? 쏟아지는 거예요. 네, 기품의 샘이요, 화산이 전 지구적으로 폭발하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죠. 화산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위로부터 구름층에 엄청난 물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던 물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물이 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층이 쏟아졌다기보다도 오늘 말씀과 과학을 잘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밑에 있는 이 전 지구적으로 화산이 터져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물이 열기와 함께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그 지역을 엄청난 물로 덮어버리는 지구적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 지금 저 지역을 2.4km 정도가 되는 6km 정도 되는 물로 덮을 만큼 바다에 많은 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면 그중에 90%가 물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일들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지금 오늘날과 어떻게 영적으로 맞물려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이제 8장 3절에 보면 이 홍수 심판이 이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듭니다. 물이 어떻게 물러갈까요? 그냥 알아서 물러갈까요? 아니죠. 이렇게 물러갔을 것입니다. 넓혀진 거예요. 대륙과 대륙이 쫙 떡처럼 길어지는, 붙어 있었던 것이 쫙 모여서 한쪽으로 물이 싹 모이고 또 있었던 물들이 쫙 빠지고, 그러면 덮었던 이 물들이 빠지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그 빠지는 과정 속에 엄청난 지각 변동과 물이 엄청나게 쓸려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협곡 같은 엄청난 것들이 형성되었다.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었겠습니까? 단순히 홍수가 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대륙과 대륙이 이쪽으로는 모이고 이쪽으로는 찢어지고 하면서 태평양, 남아메리카에는 쫙 몰려드니까 산봉우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와 아시아 쪽에서도 대륙과 이쪽으로 모이고 이쪽으로 넓혀지고 하니까 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퇴적층이 시간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이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착착착착 이쁘게 형성되겠죠. 그런데 산을 보니까요, 산의 단면, 이건 실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을 무트로 만들어 주시고 하면서 쫙 빠져나가면서 대륙과 대륙이 딱 부딪히면서 솟아올리면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콕 산맥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형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움 가드너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평생에 지금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 이것에 평생을 바치면서 요거 하나 해놨습니다. 요거 하나.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라는 건데, 이 판구조론을 평생의 시간과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저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됐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이거 평생 한 거. 이거 우리는 10초 동안 봤죠? 이거는 박사님이 평생 하신 거예요. 평생 해서 우리한테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창조, 타락, 대홍수, 빙하 시대가 이르면서 인간의 수명도 단축됐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 타락, 대홍수, 심판, 빙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과 같은 거고요. 자, 수균 사막과 빙하 시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1883년도에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한 섬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섬의 3분의 2가 박살난 거예요. 섬이 사라질 정도로. 그런데 이 폭발이 얼마나 심각하고 대단했는지, 이게 2,000km, 3,000km, 4,000km가 떨어진 지역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대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총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2,000km가 떨어진 곳에서는 저 화산 폭발인지는 모르지만 대포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요, 2년 동안 대기권에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역 위에는 회색빛이 돈다, 붉은빛이 돈다라고 할 정도로 화산재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저 폭발 하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2도의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거 하나에, 저 섬 하나에, 저 폭발 하나에. 그러면 온전히 상상 안 해도요, 조금만 상상해서도 아시겠죠? 전 지구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다? 그럼 전 지구적으로 화산이 다 덮어버린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라앉겠죠?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거 하나에 1.2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전 지구적으로 폭발하면 1.2도겠습니까? 10도겠습니까? 20도겠습니까? 그냥 빙하기가 온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 화산 폭발 이후에 이게 점점 가려지면서 기온이 뚝뚝뚝뚝뚝 떨어짐과 동시에 저 아까 북쪽에 있었던 메모드나 뭐 무쏘나 이런 것들이 빙하기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버린 거겠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기후 위기가 찾아와서 지금 녹고 있는데, 어떻게 화산 폭발이 좀 몇 군데 일어나야 될까요? 그럼 좀 이렇게 기후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질까요?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심지어 아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저 반대편에 있는 헤일이 그 지역 나라를 덮어버리는 일들이 기록적으로 있었으니까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을 드실 때 구원한 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저걸로 정확하게 설계를 해주셔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크기는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참 궁금증 많은 분들이 계셔요. 저거를 50분의 1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게 어느 정도의 파도와 어느 정도의 강력함에 견딜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저 비율에 따라 만들었더니 파도가 배가 90도가 조금 안 되면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넘어지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또 강력하게 쪼개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잘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저거 그대로 미국의 군함을 만들었는데 가장 안전한 군함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연과학적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 이게 홍수 심판이랑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그럼 두 번째, 여러분 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적 질문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됐는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터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노아 홍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배 공동체들이 정체성을 잃는 순간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입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60억 인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물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을 힘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욕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니?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이 영적인 부분은 한마디로 섞임의 문제였다. 섞였기 때문에 심판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섞이지 않는 거겠죠. 끊임없이 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섞이셨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만 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자, 두 번째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은 세상 역사 종말의 샘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노아 홍수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이제 세상 종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샘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샘플이 있을까요? 어떤 길로 갈래의 샘플이 있습니다. 왕사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있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그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냐? 다윗이 샘플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길로 갔으면 누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냐면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사에 대한 평가는 재미죠. 다윗의 길로 갔냐? 아합의 길로 갔냐? 이게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샘플을 가르쳐줘요. 이 노아 홍수가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바벨탑도 샘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샘플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섞여버리면 샘플처럼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6장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17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편만해질 때 심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변하지 않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물줄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보여주셨죠. 안전장치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만이 왕이니까 그 왕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너희는 행복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 하나님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홍수 심판 왜 일어났는가? 바벨탑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는가? 미디안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을 때 왜 두 동강이 났는가? 섞였기 때문에. 섞이지 말아라. 거룩의 힘은 나에게 없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주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번에 보면 아주 성경의 중요한 패턴이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 거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다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누가 살아나죠?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어두워질 겁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더 사람들은 사랑을 식어져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엄청난 일들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잘 믿는 거죠.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도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가족.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족, 교회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수많은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모두가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더 특심 있게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